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야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순간을 살아도 영혼에 잇대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하나이다. 하늘의 백성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할 이들이 주님을 이 시간 꿈결에서라도 잠결에서도 주님이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여야 할 이들의 육체를 주님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 밤을 지새운 이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여호와 일에 주님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셨사오니 하나님을 찾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나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 예수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사람이 2명의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짓고 있었다지요. 2 머슴 중에 1명은 주인이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인의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1명은 주인이 없을 때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가장 잘 하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 보였습니다. 주인은 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냈습니다. 그 해가 저물어가고 있던 어느 날 주인은 2 머슴에게 세경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부르지요. 이복의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에 일해 주느라고 고생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세경을 줄 터이니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좀 새끼를 꼬아주겠나. 그러자 늘 성실하였던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집을 가져다가 물을 죽여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 하는 일이니 잘 해주고 가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늘 요령을 피우던 머슴은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새끼를 꼬란다고 투덜거리며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한 발 정도 새끼를 꼬다가 잠을 청하고 말았다지요. 다음날 아침 주인은 꼬은 새끼를 가져오라더니 새끼 줄 길이만큼 엽전을 꿰어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했던 머슴은 자신이 꼬은 새끼 길이만큼 엄청난 엽전을 세경으로 받았지만 주인 눈치만 살피며 게으름을 피우던 머슴은 한 발 정도밖에 안 되는 새끼줄에 꿰 만큼의 엽전을 세경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요즘은 머슴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품삯을 주면 노동청에 고발당합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이 기껏 잘하다가 마지막에 엉뚱하게 실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형편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요령이나 피운 사람이 오히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이런 의미에서 이 옛날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자신이 맡은 일을 기쁘게 할 것을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에 대해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성도들을 가르칠 때 나이 든 남자에게, 나이 든 여자에게, 또 나이 젊은 여자에게, 그리고 나이 젊은 남자에게 권면해야 할 이야기를 하지요. 젊은 남자에게 신중해야 할 것을 모범을 보여 권면하라는 내용을 바로 며칠 전에 함께 이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 남자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에 이어 당시 종들에게 대한 지침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기원전 1세기 말에 이탈리아에 살고 있던 자유민의 90%가 노예 후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로마에 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자유민과 노예의 비율이 1:3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민보다 노예가 훨씬 많았다는 말도 있고요, 인구의 35% 정도가 노예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노예 생활은 다양했습니다. 할당된 직업에 따라서 크게 달랐는데 농부나 광부와 같은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가 가장 비참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직의 노예도 있었고 그들은 다소 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도 했고 돈을 모아서 자기 스스로를 자유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초기에 많은 전쟁을 통해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았고 또 사고 팔기도 했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노예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노예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노예 주인이 자유를 주어 노예를 해방시켜 줄 수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엄격하게 억압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예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노예들을 선하게 대우할 경우에 노예가 주인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결코 노예 제도 그 자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떤 차별적 신분 제도도 교회는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맡은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까?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여야 합니다. 훔치지 말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다, 딴 주머니 찾지 말라는 말인데 남몰래 뒤에 감추어 두니 훔친 것이지요. 이 말은 신약성에 딱 2번 사용되었는데 한 번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지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떼어 놓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그의 몸조차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노예가 자신을 위하여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것은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지배를 받으며 종살이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의 것을 손대는 것은 쉽게 받을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자신과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주인의 것을 반드시 주인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신실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직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 일을 잘 할 것이라고 감시를 붙이지 않아도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일에서 믿을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빌레몬서는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라는 종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가르쳐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신실함을, 믿음직스러움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과 일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행여 실수하더라도 빨리 신실함을 증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회방받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빛나게 하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코스모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코스모스는 질서가 잘 잡혀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순서대로 놓아 질서 있게 꾸며진 것을 가리킵니다. 무질서하게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질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바로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이 신실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로는 바로 근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든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른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눈에는 빛이 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빛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근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윤리와 도덕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는 성품으로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은 은혜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하고도 바울이 드러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가 정말로 놀랍고 감사하고 크고 위대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데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시작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로서 세상을 살아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주님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열정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행여 그러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냄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조차 이미 나태하여졌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다시 열심을 내게 하시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맡은 일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에 철저히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 사이의 차별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